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신 곳, 갈릴리 사역의 선교 본부 역할을 했던 곳이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옆에 바로 그 연변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베세다나 고라신이나 다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뜨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나?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회가 많이 주어졌죠. 기회가 많이 주어졌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적인 동기에 의한 변혁적인 그런 삶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맨 먼저 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거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의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라는 말이 뭐죠? 전환하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할 때는 왜 전환을 합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방향 전환을 하나요? 내가 내비게이션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가나요? 방향 전환이 되나요? 내가 잘못 들었을 때 띵띵띵띵 그러면서 수정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방향 전환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구나,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비로소 방향 전환해야지. 그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2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동성애의 본거지죠. 소돔이라고 하는 말, 동성애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말 그대로 악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이들이 더 큰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가버나움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들은 교만했죠.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판단이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들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하면 그 다음에는 약이 없잖아요. 들리는 게 있습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보이는 거 없지, 들리는 것 없지, 자기가 최고지, 자기 판단이 절대적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29절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그렇지 싶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시 하는 거죠. 당연시.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래,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뭐 다들 그렇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하향 평준화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게 정상이 아닌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닌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 정체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죠.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형편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책망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그냥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 목표가 아니셨죠.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형편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런 형편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혼만 내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죠? 그들의 저차원적인 욕구를 고차원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심판날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심판날. 예수님은 이들의 시야를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너희가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것으로 한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의 날까지 쫙 늘려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체를 잘 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심판날에 승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정상에 어떻게 저렇게 좀 살다가 나중에 심판날에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리고 말 그대로 개털 모자를 써야 된다.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아니라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형편이 그냥 예수님 계신 곳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주시는 거 먹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 보고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이들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은혜 받지, 볼 거 봤지, 들을 거 들었지, 배는 부르지.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는 너희들 아니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관점을 확 늘려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두 번째,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정신 분석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정신적인 병리 현상을 농구할 때 학자들이 가장 먼저 터치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가졌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욕망의 문제를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겁니다. 욕망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독도 되고요. 그게 비전도 되고요. 그게 헌신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욕망의 문제, 내가 뭘 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그리고 표적을 보면서 즐기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가 못됐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가 뭘 잘하는 겁니까?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 문제죠. 계시 문제. 그들이 똑똑하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펼쳐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영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다. 이걸 말씀하세요. 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다 말씀하세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이 닫혀져 있던 것을 확 열어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 간절한 바람, 그죠? 거룩한 그런 열망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다 그러면 그냥 쏜살같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뭐가 떨어질까 기대하고 무슨 또 오늘은 또 누가 또 고침을 받을까 어떤 귀신이 쫓겨나갈까 이런 거 계속 보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들의 눈은 보이지 않았고 귀는 닫혀 있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도록 이들을 자극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냥 저차원적인 욕구, 저차원적인 그런 열망, 그냥 보이는 대로, 그죠? 얼마나 상대적이니까 편합니까? 그죠? 눈에는 눈으로 하고, 이해는 이해로 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강아지들도 보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꼬리 흔들고요. 못해주면은 으렁거리고 그러더라고요.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는. 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하는 걸 뭐가 그게 문제가 돼요? 나도 네가 해준 만큼 했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하죠? 절대성에 기반한 삶을 살거든요. 상대적으로 살지 않아요. 네가 나에게 뺨을 쳤어. 그러면 나도 너한테 한 대 치고 말겠다.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뺨을 쳤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그게. 그죠? 그게 우리가 봐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이, 상대적인 삶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좋아.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죽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달면 삼키고 나한테 쓰면 뱉어버리는 거. 그거 인간이잖아요. 그거. 근데 그런 상대성의 질곡 속에 딱 멈춰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되는 곳으로 막 몰려서 다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이루고, 자기들의 합리화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왔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오늘 이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뭘 쉬어야 되는지 몰라요. 뭐를 쉬어야 되는지.
나에게 내가 지금 쉬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냥 이렇게 뭐 어디 가서 그냥 말 그대로 릴렉스하고 호캉스를 하고 뭘 어디를 가서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냥 늘어지게 자고 이게 과연 쉬는 거냐? 때로는 그런 쉼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우리가 육신을 지녔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떤 쉼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쉼이잖아요. 모든 불안의 요소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분리로부터 오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분리 불안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는 불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려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쉼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오는 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이 100만큼 있으면 뭐합니까? 쉼이 없는데. 비트코인 얼마, 10,000개 바꾸니까 뭐 얼마나 됐다고요? 그렇게 해서 도망간들 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깨끗한 연결고리, 그죠? 그런 통로, 그 통로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다 그거 소재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닦아내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깨끗하게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 장면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딱 결탁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네. 아무리 발전소 큰 거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콘센트에 꽂아 넣어야죠. 결합을 시켜야지 그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무변광대하시다. 그거 알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일들이 있어야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과 딱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렸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방향 전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 이런 부분들은 다 뒤로 하고 아주 저차원적인 욕구에 그냥 뭉기고 앉아버린 거죠. 근데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심판날이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 그 계시의 영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맨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전도 한마디 할 수가 없고, 교회 다니면 좋아 그냥 우리 교회 나와봐 이 소리만 하지 다른 거를 얘기할 수가 없다. 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자고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믿음을 결부시켜 봤나는 거죠. 믿음을 결부시켜 봤나. 그 12해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는 뭘 했습니까? 믿음을 결부시켰잖아요. 믿음을. 내가 저 예수님의 옷구름만 잡아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쓸면서도 예수께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이리저리 밀리고 밀치면서 다녀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깊이 면밀하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부시켜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내가 던져야지,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드린다면 그때부터는요, 예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시는 거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다니는 거 몰라서 물으세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믿음으로 믿음이 결부되어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결탁이 딱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됐잖아요. 그죠? 기호가 딱 걸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생수가 그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바깥에서 뭐 물 한 모금 주세요, 바깥에서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옵니다. 근데 천척을 가니까 여기 처음에 발목에 잠기던 물이 종아리, 또 천척을 가니까 허리, 또 천척을 가니까 이번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유장하고 깊은 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서 작게 흘러나오던 문지방의 물이 점점 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살려요. 시들시들하던 나무들, 그리고 생기가 없던 그런 물고기들, 생선들, 이런 것들이요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바다까지도 다 살려버려요. 유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고 바다도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딱 결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일어나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요. 내 주변의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곳에서 사람이 다 살고 바다로 일컬어지는, 상징되는 온 세상이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이 베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그걸로 종교 구경꾼으로 살지 마라. 그냥 종교 소비자로 살지 마라. 신앙의 소비자로 살지 말고 생산자가 되라. 그 생산자가 되는 게 뭐냐? 그렇죠?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변혁적인 신앙,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나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할 거예요. 3월달부터. 근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번에 그러한 문제들을 딱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와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같이 살고 온 나라가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